대부분 한국 분들은 강단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루마니아에서는 빠체, 빠체. 여기 시카고에 오니까 그 버스에 PAC 이렇게 써있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루마니아식 발음은 빠체인데, 그럼 빠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신다. 그래서 빠체 그러면 다 같이 빠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반응 좀 크게 해주세요. 빠체! 빠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빠체 속에는, 이 샬롬, 평안 속에는 가장 깊은 그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피스, 그냥 평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깊은 의미가 감사예요. 감사. 왜냐하면 사는데 문제가 없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죽지 않았고, 만나기만 하면 너 살아있어? 너 아침밥 잘 먹었어? 이 모든 게 감사, 살아있다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는 사실은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깊은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늘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1991년에 유럽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그 파송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시카고로 와서 또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면서 루마니아를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카고에 이제 생명의 섬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섬 선교회가 그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으로 내가 광명을 보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주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샘이라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루마니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루마니아에서 제가 루마니아 선교사들, 루마니아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 단체였는데, 그것이 1994년에 정식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다가 올해로 30년이 돼서, 제가 올해 지금 제가 루마니아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30주년 기념 행사도 했고, 또 리더십을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단체라는 것은 30년이 됐지만 시카고에 와서도 제가 계속 이 생명의 원천인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시카고에서도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생명의 삶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 속에 주된 사역이 다민족 선교 연결, 또 다민족 그 교회들을 세우는, 그래서 저는 아르메니안이나 루메니안, 헝가리안, 불게리안, 또 아시리안, 또 모로코, 몽골, 이런 여러 종족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다민족 교회들이 조금이나마 자기들 민족을 선교할 수 있는 데 협조하자, 그런 의미로 다민족 선교를 중심으로 한 생명의 샘 선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좀 조직이 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시카고 선교 코칭 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새롭게 우리가 좀 조직적인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코칭 센터의 이제 그 운영위원장이 바로 우리 안영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정 목사님 비롯해서 한 5분, 6분의 목사님이 운영위원으로 같이 협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마니아에서는 이제 젊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더 젊을 때, 벌써 33년 세월에 선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30살에 루마니아를 간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는 6개월, 하나는 이제 2살 반인데, 젊은 시절에 가서 제 그 젊음의 어떤 황금기랄까요? 그런 것을 루마니아에서 다 보냈고, 루마니아에서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제 스스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서 30년 목회 생활을 하고, 이제는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유는 은퇴를 하고 이양을 하면 선교사들은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현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그래도 몇 년을 앞두고 이양을 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협조하면서 끝까지 이 선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조기 이양을 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것이 현지인들 사역자들 키우는 거, 목회자들 키우고 선교사들 키우고 해서 보내고 그들을 관리해주고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 교회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을 키워주고 해외에 나가 있는 루메니안 교회들 순회하면서 루메니아 교회들이 좀 우리 한국 교회처럼 부흥 발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루메니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카고에서 굉장합니다. 루메니아 교회들이. 그런데 더 굉장한 거는 유럽에 가면은 런던이든 뭐 로마든 파리든 대도시에 가서 개신교로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전부 다 루메니안 교회예요. 그 정도로 지금 루메니안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을 넘어서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저는 루마니아 선교사로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집시 여인 그런 거 아시지만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집시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복음화뿐 아니라 그 인간화, 사회화, 그 집시들의 삶이 너무나 정말 인간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오랜 기간 하고 또 그거에 또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여러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집시들 지금도 냉대받고 정말 사회 속으로 사회인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사는데 그 집시들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계속 루마니아에 왕래하는 한 우리 집시들 형제들 또 루마니아 집시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캐나다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 집시들을 또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또 저한테 있으니까 이 루마니아뿐 아니고 이 유럽이나 미국에 순회하면서 집시들의 계토가 있어요. 집시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이제 선교 훈련이나 코칭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루마니아에서는 선교 훈련 코칭을 선교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미국에서는요 좀 선교 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영시니어나 시니어 분들이 그동안 축적해 있던 노하우, 삶의 노하우를 좀 선교에 좀 투자하고 동참하는 그렇게 좀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교 훈련이나 코칭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강조되는 것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그냥 선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삶이 선교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선교 현장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테마여행, 선교 테마여행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영경 목사님도 수년 전에 니카라과하고 뭐 저쪽 파나마 이쪽도 저 같이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 선교사들하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 어느 지역, 어디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연대를 해서 짧은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올해는 약속의 교회에서 여기 시카고 약속교회에서 시니어 그 비전 팀들이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도 이 비전 팀들이 와서 상당히 큰 힘을 저희들에게 주었고 또 본인들도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더 열심히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그 성경을 통한 바이블 텔링 미션이라고 성경을 통한 그런 이야기를 통한 또 우리 여기 안영성 목사님도
그 심플리 스토리 하고 있는데 그런 유의 또 하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영신이어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리고 자기 전문성이 있어요. 의사는 의사, 약사는 약사, 법조인은 법조인 모여라. 그리고 그거 섞이지 말고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전문성을 좀 나눠줘라. 그래서 서로 쉐어하고 좀 여러 가지 활동력 있게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자. 그런 플리징과 투게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다 하는 그런 모임을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교에 관심도 많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은 많지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막막해 선교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잘 감이 잡히지 않을 때 박정규 선교사 시카고에 있을 때 저하고 연결이 돼서 좀 더 선교에 대한 깊은 코칭도 받고 서로 쉐어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인생의 노하우를 가진 여러분들께서 다른 일보다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이 신앙의 그 주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자들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감사와 신앙적인 사람들의 감사를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태양은 누가 만들었지? 다른 누가 만들었지? 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빅뱅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뭐가 생겼다 이럴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이 천지의 분간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계시해 주는 것. 그것이 특별 계시잖아요.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이 성경 속에서 특별 계시 속에서 가장 절정이 뭐냐면 절정. 이 성경의 가장 절정, 특별 계시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특별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예수님이 과연 내 죄를 대신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노미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직 확실한 신앙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정말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사는구나. 이것이 확신되면 진정한 신앙자입니다. 그럼 이 진정한 신앙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감사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고시에 합격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고시 합격해서 감사하고 또 뭔가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그 감사 그것 외에 정말 내가 구속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자밖에 없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또 한 차원을 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인데, 일반적인 감사, 일반 계시 속에서의 일반적인 감사, 특별 계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나에 해당되는 것,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축복해주시고 이 모든 것 감사, 감사하죠. 또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도 그냥 모습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한다. 이거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회 지도자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사실 이런 감사를 못하는 경향도 많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일상을 살면서 드리는 감사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모임을 하고요, 또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때로는 가정 방문을 하고, 때로는 집시촌을 드나들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내 것만 잘 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 진짜 감사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의 수준만 얘기할 게 아니야.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속담이나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런 말과 더불어서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나보다 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듭니까? 어저께는 어떤 분이 제가 한 모임에 와가지고, 나는 뭔가 사이에 나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 우리 사이가 그 테슬라, 최고 좋은 테슬라 사줬다고 감사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듣는 사람들이 옆에서 쫙 볼 때 저는 벌써 이 마음을 읽는 거야. 저분들이 정말 하나씩 축복을 해주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심정이 어딘가 모르게 시기심이 생기고, 나도 사유가 있는데 사유는 나한테 좀 잘 안 해주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 보면요, 맨 마지막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강조한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충만. 이 감사와 충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뭔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충만의 개념이잖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거기에 무슨 충만의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감사의 개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참신앙자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주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가 진짜 참된 신앙자입니다. 내가 선교 생각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집시들은요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살아요. 그들을 보면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막 적어갖고 비디오 찍어서 나 이런 사람을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성경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들도 반성을 해야 돼. 그런 걸 이용해서 선교 모금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깊이 상고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그 아픔을 조그만 부분이라도 해결해주고 그 해결된 기쁨을 맛보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진짜 선교사 아닙니까? 그게 진짜 우리는 신앙자로 살아야 할 본분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찍어갖고 막 보내고 막 선교 헌금해달라고 저는 절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마음 먹고 30년 이상을 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건 네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봉사하고 여기 합창자도 많더라고요. 합창 봉사하고 내 일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수준을 높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 수준을 높일 때가 됐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기뻐할 때에 나도 같이 기뻐하며 나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자세가 이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묻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요즘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일반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서로 같은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같은 욕심을 가지고 그냥 말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선교는요 빨리 저처럼 루마니아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로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땅끝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땅끝은 뭐 저먼데 이 지구끝 그렇게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 뒤로 내 등 뒤에 안 보이잖아요. 한 바퀴 삥 돌아서 바로 내 뒤가 땅끝이다 이런 개념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 여기가 선교지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개념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사탄이냐 하늘의 종이냐 주의 백성이냐 사탄을 추종하는 자냐 이 두 가지 각도밖에 없는 거예요.
AI가 이제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는 세상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겠습니까? 지금도 성경 대신에 이 폰만 갖고 다니고 나 이런 시대인데 조금만 지나가면요 이제는 성경 안 봐요. 봐도 물론 이걸로 보겠지만 그렇게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문명 기기들이 가까워지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그래야 될 텐데 우리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진짜 지금까지 신앙만 붙잡고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이제는 먼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는 안 돼요. 공부로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태도. 사람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하고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느껴질 때에 그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미국의 상황도 대충 알고 한국의 상황도 대충 알고 유럽의 상황도 대충 알고 대충 알면서 뭔가 살으려니까 제 가슴이 늘 답답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디에 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얘기하면서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 최고고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 아니 저 같은 인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있겠나? 나는 그게 너무나 저한테 답답해요.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뭐 골프 치고 여행 가고 뭐 재밌게 보내서 이 땅이 지금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더 넓게 보면은 지금 그 팽열차야 세상이 지금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고요. 그냥 축복도 해달라고 나도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매일 그것만 얘기하고 있을 거나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좀 건강이 부족해. 이제 좀 돈이 좀 부족해져. 이제는 뭔가 삶이 좀 궁핍해져도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난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의 빛을 바라 주의 권명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추수감사절 그리고 아가페 신내교회 32주년 창립 기념일날 우리는 다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자가 왜 감사가 주제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일상적인 감사, 구속의 감사를 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이 해결되었다고 조금이라도 기뻐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상의 선교사, 생활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